안녕하세요.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하루 종일 흐렸는데 오늘은 어떨라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맑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2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살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4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답니다. 내 말을 안 들어도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구세주로.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심판하면 안 되니까 심판을 안 하는데, 왜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은혜 시대가 되잖아요. 은혜는 심판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가. 은혜로는 심판을 못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고, 또 은혜는 어머니의 역할인데, 은혜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진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안 듣는다고 해서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구원하는 역할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셔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거지요.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하려 오셨고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주님은 심판 안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을 안 하시고 심판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이가 있어서 심판하는데, 그게 누구냐? 나의 한 그 말이 저를 심판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가 되잖아요. 은혜 시대는, 은혜는 심판을 못해요. 은혜는 은혜를 심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심판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가 되는데, 은혜 시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를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 시대에 하실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는
은혜는 은혜를 심판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은혜를 누가 심판하느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그랬으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가 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진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가 심판하고 은혜는 진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은혜의 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심판을 못해요.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느냐? 나의 한 말이.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나의 한 말. 예수님이 하신 미리 한 말. 미리 하신 말씀이 때가 되면 마지막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잣대를 갖다가 대가지고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은혜의 주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진리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주로 오셔서는 구약 율법을 심판하셨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초림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은 계시록 19장에서 진실과 충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인 거예요. 공의. 그래서 지금은 심판에 대비해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왜냐?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제 심판이 펼쳐질 상황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심판이 무엇인지, 언제 심판이 있는지, 누구를 심판하는지, 어디를 심판하는지, 왜 심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입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세계로 완전한 구원인 거죠. 영과 육의 구원이니까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데 시대가 바뀌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때가 바뀌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진리가 와서 은혜를 심판할 때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 시대를 심판할 때 은혜 속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같이 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심판할 때 그 시대에 속해 있던 사람은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끝자락에 와서는 신앙이 은혜에서 진리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오셔서 심판할 때 이미 우리는 은혜의 단계에서 진리의 단계로 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야, 도약을 해 있어야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을 안 하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